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오직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 되는 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것 같이 또 주님께서 초대교회와 모든 교회들 속에서 행하던 것 같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밤에 나타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아침에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심히 근심스러운 얼굴빛으로 여보 오늘 또 그 실족하는 무거운 말씀 전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주일 말씀이 되게 무거웠던가 봐요. 그래서 나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심쩍해가지고 제목은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됐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저 모성애가 또 발동했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정말 신명나는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시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요,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는 만큼 누리는 특권은 커야 하는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리는 특권이 없이 맨 어렵게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보상이라면은 그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불신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인데 지금보다 더 신명나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감동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시간이 선구자 세례 요한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의 생애를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옥으로 면회를 가거나 그를 위해서 구출 작전을 펴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선구자한테 면회 한 번 안 가는가? 참 힘들다 그래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면회 안 올 건 무서우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요한은 굵고 짧은 생애를 마치고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인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에 혹 오해가 생길까 하여서 그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정말 의롭다고 찬송하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선구자의 삶을 산 세례 요한보다 더욱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쌈뜻 받아들이다니 요한에게 정말 미안하고 또 우리들 자신에게는 주제넘는 생각이어서 흘러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리느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겠죠. 이런 생각이나 말들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 시간 이후에는 제거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든 없든 무조건 아멘입니다. 네. 무조건 우리 반집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아멘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최고 수준의, 최고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푸시는 회개의 세례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는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정말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장태에서 편을 갈라놓고 놀이를 하면서도 아주 판을 깨버리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들 놀이에서도요, 서로 합세하여 흥을 돋구면은 신바람이 납니다. 아, 주일날 우리 애들 보세요. 막 모이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잖아요. 편을 갈라서 게임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혼인잔치를, 한쪽에서는 장례식을 연출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에요. 근데 그리고 상대편에 맞춰서 재빨리 거기에 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면 한쪽에서는 빨리 일어서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그 장례식 같이 막 곡을 하고 막 그러면은 또 상대편이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서 막 울고 불고 이제 조상집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재빨리 응해줘야 점수도 올라가고 벌칙도 당하지 않고 신바람이 나는 게임이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약하고 못돼 먹은 녀석들이, 그 장터에서 놀던 그 녀석들이 게임이 시작했는데 한두 번 지니까 막 토라지고 비난하고 해방 놓고 판 깨버리는 거예요. 꼭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구자로서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오직 빈들에서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장가도 안 가고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시자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비난하고 거부한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그 속에 뛰어들고자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은 외면하고 비난하지라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 깨지 아니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차차 눈이 열리고 차차 성령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바람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각처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누구든지 목마른 때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 안에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것입니까? 예, 갈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 같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크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 잘한 것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이나 32절이나? 아니, 22절. 네, 시작.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은혜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릎과 관절이 망가지고 척추가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헐떡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나병으로 온몸이 일그러지고 피고름을 흘리던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아서 가족과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남으로 장례식이 중단되고 기쁨의 잔치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 같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일어나 걸으며 너덜너덜한 피부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되살아나며 누가 가난을 벗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갈망하는지.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펼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관망하거나 외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입장을 버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몸이 병들고 삶이 망가졌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자기를 그냥 맡기고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더 받게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황폐해지고 점점 메마른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찬양팀을 동원해갖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겠습니까? 맞아요, 춤춰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흥을 돋궈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집사님 같은 분은 그 은혜의 세계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연옥집사관을 김장한다고 온몸이 지금 보니까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온몸 춤을 추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요. 이런 사람은 안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최소한 어떤 것을 해야겠습니까? 예, 아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양반 뭔 말을 하나?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밤에 이곳을 통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병든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내밀고 치료받기를 갈망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응하는 주님으로 하여금 흥을 돋궈드리는 이게 장태의 비유입니다. 최소한 피리를 불면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뭔가 해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어떻게 반집사님 같은 분을 보고 안 움직이겠어요? 나 같으면 이런 말은 아멘도 안 해요. 죽어나서는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갈망하면 눈이 빠지게 갈망하죠. 마태복음 15장, 13장 58절에 예수님이 고향에 들리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냉담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주님이 그런 선물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내고만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아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경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참 그분이 참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주님이 요즘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감동스럽게 다가오신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마감하는 일이라도 보고 싶어요. 뭘 하시는가 보고 싶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분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나깨나 그냥 중얼거리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또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대하며 기도해요.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한 사람의 기도와 갈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와 갈망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 것은 제 한 사람의 기도와 갈망으로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두의 기대와 기도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큰일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면 무슨 큰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신바람 나도록 함께 흥을 돋구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갈망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절정에 이르를 때 사도들이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터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을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더욱 풍성하고 견고한 사랑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통해서 교회에 파고드는 물질주의 누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많은 분들이 저런 일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기록된 곳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도록 갈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반드시 행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요, 이게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 안 묻냐면은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을 갈망한다면은 주님은 그분의 갈망대로 그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요. 주님은 저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지금 황 집사님이, 정 집사님이 떨어뜨려 놓고 저 울진이나 그 어디나 울진으로 이제 갔거든요. 오늘 또 보니까 계속 전화가 와요. 뭐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어디서 먹었냐, 뭐 어랬더냐, 그리고는 뭐 끝에는 뭐 I love you 하고 막 그래요. 시키지도 않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속으로 그래서 참 누구는 좋겠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금년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금년에 터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세월호가 터질지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12월에 작년 이맘때에 성탄의 주님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어둡고 혼란하고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도록 해주셨어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정말 교회하기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교회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웅크르기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편의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준비한다면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2015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015년에는 진짜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요. 그건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편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2015년을 열어가고자 애비한다면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거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신바람 나는 성령의 역사의 중심부에 서서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요. 올 한 해 마지막 달에 주님께서 마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15년을 향해 신바람 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갈망만큼은 불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할 수 없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이 밤에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남은 한 해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